예,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고통이 없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라는 주제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고통이 있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사랑하는 절대 가치를 거기다 두고 자기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에 가치 부여를 할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럴 때 고통은 더 심화된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이 만물을, 피조물들은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만들어놨는데, 이 피조물 물질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물질 최고 가치 부여를 할 때부터 인간은 불행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때,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정한 데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는 이제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죠. 우리는 이제 이걸 거듭났다 그래요. 새롭게 태어났다. 근데 이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성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본질은 죄 가운데 있어요. 본성이 죄 가운데 있어요. 이 죄의 본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언제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할 때,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쓴뿌리가 있어요. 그걸 죄성이라는 거예요.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죄의 성이 그대로 올라와요. 그 죄성이 뭐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라고?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 하나는 그 정욕의 소욕,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정욕의 소욕과,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려고 하는 성령의 소원, 이 두 가지 소원이 끝없이 싸운다. 이게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도 가정이 성경에 가르친 대로 안 돌아가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안 되고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냐?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본성의 지배를 받을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가정에서도, 이 사회 속에서도 예수를 믿어도 이 본성이 딱, 정욕의 속이 딱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똑같은 사람이 돼요. 오히려 더 악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더 악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제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냐.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 본문에 에베소서 5장에 이 부부 문제 22절에 아내들이여를 먼저 시작하는데요. 이 부부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15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제대로 살 수 있다. 세월을 아끼고 제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 뭐 해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무슨 개념이냐면,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막 발짝발짝 뛰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성령이 은혜가 임한 거고,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내가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의 지배도, 성령이 내 삶을, 내 생각과 내 삶을 얼마나 지배하느냐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10번 소원을 줘. 너 이렇게 해. 근데 한 번밖에 순종을 못해.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10%만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이미 성령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은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요. 아멘? 성령이 와 계신다고.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한 건 그 다음 단계라고요.
충만은 뭐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지배도인데 내 안에 정욕의 소욕이 끝없이 싸운다고요. 성령의 소욕을. 갈라디아서에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년의 고백에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 성령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간다. 그 정욕의 소욕이 끝까지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죽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정생활에서나 교회생활, 사회생활에서 예수를 믿고도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끝없이 정욕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뭐라고 고면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요. 새 사람을 입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가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으로 덧입는 거예요. 그 안에 본질은 그대로 있다고, 이게.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생각을 바꿔줘요. 가치관의 변화를 준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최고고 지금까지 돈이 최고야. 지금까지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최고였던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가 생겨요. 물질관이 바뀌고 직업관이 바뀌고 사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자녀 교육관이 바뀌고 이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게 거듭난 거예요, 사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있나요? 생각이 바뀌죠. 그 생각이 바뀐 결과가 뭐예요? 12절부터 골로새 3장 12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래요. 이것도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 생각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어요? 긍휼이 있어요.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따라나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저 사람 왜 저래? 부부지간 당신 왜 그거밖에 안 돼?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근데 성령이 딱 나를 충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을 보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비가 베풀어져 돕기 시작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러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고 겸손과 온유가 되고 오래 참아요. 그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전에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성도 간에도 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불만 있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 표정 짓지 마시고, 불만 있을 때 어떻게 하셨냐고. 부부지간에나 부모 자식지간에 우리가 성도 간에도 불만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불만을 표출하죠. 그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이 뭐예요?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더 발전하면 비판, 정죄까지 가잖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래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납이 되기 시작하고 용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제일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평강이에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도에게는 나타나는 게 뭐예요? 평강이 나타나요.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 어떤 상황에서 막 들고 뛰질 않아요. 막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이게 은혜가 충만할 때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이 본문을, 오늘 본문 22절에 아내들이라 하기 전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뭐가 나와요?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요. 마음으로부터 주께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희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가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령이 충만해야만 그리스도를 경외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주인으로부터 계속. 목사, 장로, 집사인데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면 목사도 자기가 주인으로 갑니다. 목사, 장로,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태,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냐의 상태에 달려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서 경외가 나오면서 주님께 순종이 나와, 복종이 나와요. 이 사람만이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인정, 존중, 배려,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어요. 그럼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했더니 야 너는 이단이야, 너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잘못됐으니까 맞아 죽어야 돼, 정죄를 했어요. 그리고 돌멩이 들어 쳐 죽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이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나를 비판해. 내가 무슨 말을 했더니 그걸 정죄하고 비판하고 거기다 이제는 모함까지 하고 그리고는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요즘 대표적인 게 인터넷이죠. 뭐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집중적으로 매도를 해버리죠. 그 결론은 어떻게 돼요? 자살도 하고 뭐 화가 나니까 살인도 하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매도해, 모함해, 그리고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완전히 왕따시키고 완전히 명예와 그 가정을 다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려요. 그런 일을 여러분이 당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겨요? 어떤 반응이 나오세요? 아니 다른 집사가 나를 계속 모함하고 씹어,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시냐고. 은혜가 없으면요 분노가 나와요. 억울하거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건 부모 자식지간 부부지간 할 것 없습니다. 정말 내가 공격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덤비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악함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아니면 살인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 순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래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가니까 뭐가 자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나. 기도하고 스데반 집사.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이, 정욕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러면 그런 갖가지 근심, 걱정, 시기, 미움, 질투, 분노, 원망, 비판, 비방, 정죄, 이게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 정욕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건 의로움과 뭐예요? 평강입니다, 여러분. 다 이게 계속 강조돼요. 평강,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시기, 미움, 질투, 분노, 원망, 불평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쁨, 평안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으세요? 감사가 있으세요? 그게 지금 내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은혜 떨어지면요 똑같아요. 악한 죄인입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악한 죄인이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게 들고 있나 정력의 소리. 내가 이게 말이죠. 끝없이 올라와요. 끝없이. 그래서 막 노염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서 스승의 날이라고 꽃다발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1년 2년 뭐 바쁜 가운데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데도 전화 한 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선물을 받고 인사를 받으면서 한쪽이 괘씸한 거야. 아니 내가 더 심혈을 기운 이 친구는 뭐 하고 있어 지금?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되겠냐? 그렇게 보답할 줄도 모르고 저주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목회 되겠냐고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데. 순간 주여,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거고,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시간 주셔서 그런 마음 주셔서 내가 실컷 섬겨놓고 이게 벌써 정력이 딱 올라오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너 그러면 되겠니?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저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목사 악한 죄인이라 악한 죄인.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한 목사가 끝까지 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할 때만 여러분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이게 안 됩니다. 부부지간도 화평의 도모가 안 돼.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이게 내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나타난 결과는 첫째가 사랑 그래요. 사랑.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첫째가 사랑. 두 번째가 뭐예요? 또 나오죠. 희락 그래요. 또 나오죠. 화평. 이게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오래 참고 자비 나오잖아요. 긍휼과 자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누구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지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잘못하는 걸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잘못한 걸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면 이게 내가 벌써 은혜 떨어진 거예요. 내 안에 벌써 마귀가 정욕의 소욕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아요. 겸손히 섬겨놓고도 끝에는 요구해요. 내가 이렇게 너를 섬겼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냐. 꼭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요. 하는 만큼 요구해요. 그리고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분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주어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남편들아, 아내들아부터 시작하지만 오늘은 남편에 대해서 먼저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 그러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대할 때 죽게 하도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오늘 본문에 남편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처럼 아내에게 줘라 그래요. 자기를 주라는 거예요. 자기를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는 게 뭐냐? 십자가에 죽은 걸 말하거든요. 십자가에 죽은 걸 말해요. 사랑이 뭐냐? 주는 거예요. 근데 뭘 주냐 그랬더니 자기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7장 4절에 보면 부부라는 게 어떤 존재냐? 서로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주장하려고, 아내는 남편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장을 받으라는 거예요. 결혼은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받기 위해서, 상대편의 지배를 받기 위한 게 결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지배를 받아라 그래요. 지배를 받아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지배하려고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남편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남편들도 아내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벌써 정력이에요. 내가 주인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지배를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네가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지배를 받아라. 그 지배받는 방법이 뭐냐니까 주는 거라는 거예요. 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건데 어떻게 주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니까 주는 사랑인데 어떻게 주는 거예요? 상대가 잘할 때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죄인 되었을 때 이때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해봐 나도 잘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데가 없어요. 상대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상대가 나를 대적할 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예요. 그런데 주는 거예요. 그냥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자기 인생의 목적, 자기를 준다는 게 뭡니까? 오늘날 자기를 준다고 하는 건 자기 인생의 목표, 자기 인생의 꿈 이런 걸 포기하는 걸 말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처자식을 다 희생하면서 성공을 가. 남자입니다. 남자는 생육강식 사회 속에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자로서는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 남자의 남자. 남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두 번째, 오늘 2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5장 28절 29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가같이 하라 그래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걸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양하는 것처럼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 믿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어느 때는 깨닫게 하시고 어느 때는 어려움도 주지만 그걸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흠과 티가 없이 서게 하신다. 오늘 본문은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흠과 티가 없이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양육해 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내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래요. 근데 그 표현은 뭐냐? 자기 몸을 보양하는 것처럼 그래요. 자기 몸을 보호하죠, 우리가. 얼마나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는지 몰라요. 네. 옛날에 깡패였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싸울 때 상대편의 기를 확 죽여놔야 되는데 이게 막 오금이 떨려갖고 막 움직이지 못하고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겁을 확 줘야 된다는 게 초기에.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몽둥이를 딱 들고 싸울 때 뭐 옆구리 치고 그러면 안 된대요.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냥 머리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내려쳐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진짜 나 죽이는구나. 뭐 적당히 겁주는 게 아니라 이거 나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이 생각이 딱 들 정도로. 그냥 인정사실 쳐버린대요, 머리를. 근데 100이면 100 다 피한대요, 본능적으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손을 올리더건 피하던 한대, 본능적으로. 그래야 겁을 확 먹고 다리가 후두두 떨려고 싸우면 못 싸우도록 만들어버린다. 이게 깡패하는 소리예요. 깡패하는 소리인데, 그 정도 사람은 머리가 중요하다기 때문에 갑자기 뭐가 날라오면 본능적으로 헤딩합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돌멩이 나오는데 헤딩하는 거 봤어요? 어떻게든 간에 피하던 손을 막습니다. 손이 부러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몸은 자기 몸을 본능적으로 보호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내를 그렇게 보호하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듯이. 내가 깨지면서 보호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래요. 아주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러니까 잘 귀히 여기라는 게 보호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뭐 가정의 달마다 하는 건 설교니까. 그러나 또 들어야 돼. 왜? 또 잊어버리고 사니까. 제가 고백했죠. 제가 우리 어머니랑 우리 집사람이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나는 항상 우리 집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우리 부모 편을 들어주고 아내 편을 내가 속으로는 들지만 공개적으로 아내 편을 들면 부모가 더 화를 내서 더 안 좋을 것 같아, 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 제가 부모 편을 들어줄 때가 더 많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씨만 있고 김 씨는 자기 하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남편이 자기를 책임지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좋은 아들 노릇은 했지만 남편 노릇은 못했다고. 내가 아내를 지키지 못한다. 목회하면서도 그랬어요. 목회 초창기에 교인하고 우리 집사람 갈등이 생기면 제가 항상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이 사모야. 당신이 참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계속 그랬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당신 누구 편이냐. 아 지금 편 가르기냐? 목회인데.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착각을 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 노릇은 잘하는데 남편 노릇은 안 돼요. 남편은 하나님이 나한테 준 포지션이 목사란 포지션만 주고 부모한테 아들이란 포지션만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건 아버지란 포지션과 남편란 포지션을 줬는데 내가 남편 노릇을 못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뭐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 노릇은 잘하는데 남편 노릇을 포기하고 있던 거라고. 지금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예를 들면서 김 집사랑 우리 집사람이 싸웠어요. 김 집사가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떠났어. 그러면 그 김 집사는 딴 데 가서 신앙생활 해야 하네요? 아니, 교회에서 사모랑 싸워갖고 시험 들어가서 교회 떠난다고 신앙생활 안 할 집사가 어디 있어요? 집사 정도 됐으면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하니까 딴 데 가 신앙생활 해요. 나는 목회 계속 해야 하네요? 예? 계속 해요. 근데 김 집사랑 우리 집사람 싸는데 우리 집사람이 시험 들어가고 나가버렸어. 그러면 난 목회해요, 못해요? 예? 목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꼭 나가야 될 상황이면 누가 나가줘야 돼? 예? 김 집사가 나가면 나도 목회 가고 그 사람도 딴 데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만나면 꿈의 본도 잊어버리고 할렐루야하고 만날 텐데 우리 집사람이 보따리 싸고 내가 사모님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이혼하겠다고 가버리면 난 목회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럼 나가려면 누가 나가줘야 돼?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니까 옛날에. 늦게 깨달은 거예요. 제가 늦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호하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에요.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양육하라 그랬어요. 양육. 여러분 남자들 자기 개발을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합니까? 건강관리, 그 다음에 지식관리, 경험관리 많은 걸 사회생활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많은 자기 개발을 해요. 자기를 양육해요. 그것처럼 아내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을 어디 내놔도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도 흠과 티가 없이 세우도록
주님 우리를 양육한 것처럼 아내를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느 모임에 가도 기죽지 않도록 아내를 만들어갑니다. 아내가 50대, 60대, 70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나이에 가서 자기 몫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어느 날 50대 남편이 죽고 나니까 아내가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나이에 맞게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남편 노릇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하나가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래요. 동거라는 개념을 씁니다. 여기 지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동거란 말은 편안함이 전제가 돼 있어요. 편안하지 않으면 동거가 아닙니다. 그건 지옥이죠. 무슨 그게 동거예요. 동거란 개념은 서로 편안해야 돼. 편안해. 다음 주에 이제 아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어떨어진 물방울처럼 막 잔소리 많이 하는 아내와 같이 사는 건 동거가 아닙니다. 그건 지옥이지. 그 차라리 저 광야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래. 그 정도로 같이 있다고 하는 건 서로 편해야 돼. 편해야 돼. 그래서 이제 동거하라는 것은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마다 달라요. 불편하고 힘든 게 달라.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은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문제 고생하는 걸 막 쉽게 해. 근데 인간관계 갈등 생기면 막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갈등은 잘 극복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막 극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막 고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고통을 느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내는 어떤 부분에서 고통을 당하는가,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하는가, 같이 있는 게 힘든가, 이걸 알아서 아내가 힘들지 않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아내들이 남편 때문에 가장 큰 고통당하는 게 뭐냐 조사해보니까 배신이야. 사랑의 배신. 바람필 때 제일 큰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심각하게 아내들까지 바람을 피는데 10가정 가운데 6가정, 7가정이 여자들이 애인이 있다 소리가 나와요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목사나 여러분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금 한국의 가정주부들이 뭐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애인이 있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분들은 지금 별세계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딴 세상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안에만 있어가지고 뭘 몰라.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미. 지금 30대들은요 전혀 다릅니다. 네가 딴 사람 좋아해? 오케이, 나도 딴 사람 좋아해. 이래버려요. 그냥 간단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야.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꼭 지키셔야 돼요. 아내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남편의 배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 상의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일을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할 때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건 참고 꼭 기억하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 오늘 본문에 이 결혼을 이야기하고 남편 노릇을 이야기하면서 또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31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요. 이 결혼을 지금 남편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 처음으로 부부를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어주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요. 결혼이 이거예요.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에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 그러니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요. 결혼이란 건 뭐냐?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이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하라 그래요. 그러나 결혼은 그 자녀라는 포지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이 되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자녀가 출생하면 자녀의 아버지가 되는 포지션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 남자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이제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부모의 보호와 양육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그런데 결혼하고도 계속 부모로부터 보호를 요청하고 양육을 요청하면 안 됩니다. 부모로부터 계속 도움을 요청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 남편을 한 가장으로 세우시면서 한 가정을 이루시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자녀들을 출생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 있어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할 때는 내가 부모의 영향을 벗어나서 이제는 독립된 주체로서 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남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살기가 힘든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먹고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세상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 절대 쉬운 거 없어요. 조건을 다 만든다면 결혼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불신앙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고,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하지 말고 결혼해요. 그러면 결혼한 순간부터 하나님 그 가정에 살 수 있도록 역사를 한다니까. 그걸 못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계속 부모를 의지하면요, 그 사람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 그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결혼한 순간 독립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네가 부모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내가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주시면 그것은 네 모든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끝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어떤 가정에서 아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렇게 재산이 있어. 그러니까 너 결혼하고 살 때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들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너 아버지 의지하지 마.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재산 준다고? 그 재산 날라가. 하나님 불어버려. 너 하나님 의지해. 제가 그랬어요.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자식 책임진다고요? 하나님 웃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불어보면 다 뭐가 되는데 네가 뭘 책임을 져, 네 자식을. 불신앙으로 가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청년들 하나님 의지하고 결혼해. 내가 뭘 준비하고 해? 인본주의야. 하나님 축복을 안 해. 무책임한 거라고? 아니야.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 도와주셔. 그리고 그게 안 될 때 막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이 성숙해. 하나님 그걸 원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세속 가치관을 갖고 산다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죠. 예수님 젊은이들. 믿음으로 결혼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 바라보고. 아멘. 부모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은퇴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원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시간이 있으시니까 이제 운동하러 이렇게 동네 운동하러 간대요. 그러면 이제 운동하는데 그 이제 리타이어한 분들이 이제 모여서 운동하는데, 전직 뭐 교장, 교감 이런 분들이 많대요. 이제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좀 말이 통하는 게 또 그래도 이제 좀 말이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잘 어울리는데, 이제 운동 끝나고 이렇게 식사 같이 하면서 막 그냥 그 교장, 교감했던 분들이 막 자식 때문에 막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한 교장으로 한 30년 이상 이렇게 교직에 있다 은퇴하면 한 달에 연금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근데 이것 때문에 미치겠다. 이것 때문에. 왜냐니까 자식들이 2명, 3명이 결혼했는데
자식들이 받는 월급이 얼마예요? 예? 300만 원이 안 된 자식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자식들이 볼 때는 뭐예요? 부모는 두 분이서 300만 원을 받고 사는데 우리는 애까지 키우는데 200만 원, 250만 원 받으니까 너무 우리는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찾아온대요. 근데 며느리가 와서 하는 말이, 아버님은 저희보다 여유가 있잖아요. 우리 애들 교육비가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들 하나만 그러면 금방 소문나고 또 둘째도 오고 셋째도 오는데 막 딸까지 그러는데 미치겠대. 뭐 주고 나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지 마요. 부모가 알아서 주면 그건 감사할 일이지만 뭐 요즘엔 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손주 생일 때 선물이 뭐냐니까 학원 1년치 등록금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은근히 이야기하는 거야. 애 지금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비가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생일 선물로, 어린이날 선물로 이런 거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은행 중에 하니까 해주다 보니까 이 소문나고 다 이제 그게 이제 아주 이제 보편적 전례가 된 것 같아. 나도 고민이 많아. 그러지 마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 애 교육비가 없으면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자녀 교육시키게 해달라고. 저도 개척 목회하면서 우리 다솜이 동이 키우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키웠어요. 기도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람한테 도움받는 것보다 하나님 도와주는 게 훨씬 정확하고 훨씬 풍요로워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우리 아내가, 다솜이 엄마가 애들 어릴 때부터 기도한 게 있어요. 우리 애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교육을 위해서. 대학 갈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얘들 대학 교육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무서울이 마치 돼요. 무서울이 마치 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바라보고 사세요. 이야기가 곁길로 가서 지금 남편들아 해놓고 지금 이상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 결혼이라는 건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난단 말은 그 보호와 양육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독립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체적인 삶의 또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바라보고 사세요.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그렇게 살아요. 믿음을 갖고 나가. 뭐 환경이 이래서 결혼 못한다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져준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그걸 다 책임져 줘요. 믿습니까? 애 4, 5 낳아도 하나님 책임져 준다니까. 그걸 못 믿고 하나도 못 키우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다 세속적인 사람, 불신앙. 그러니까 인생에 축복이 없고 인생이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또 잘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복을 줘야 돼, 인생 자녀들도. 오늘 주제가 좀 곁길로 갔어요. 3부에 보면 이상하게 좀 곁길로 갔습니다. 네, 결론은 우리 가정이 고통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지배를 받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살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래야만 모든 인간관계가 진정으로 회복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남편들은 특히 주는 남편, 성령 충만할 때 할 수 있어요. 주는 남편. 네. 보양하는 남편, 아내를 책임지고 보양하는 남편, 그리고 동거하는 남편,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주체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남편, 이런 남편들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이 가정들이 회복되고 한국 사회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